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7일차 새벽기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저를 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은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간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죽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해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제 24장.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풀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제27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7일차 출애굽기 22장에서 24장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22장과 23장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씀한 그 10계명을 자세하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적으로 그 1계명을 자세하게 그런 어떤 게 아니라 들쑥날쑥 이쪽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건 몇 계명에 해당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가면서 말씀을 읽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2장 1절로부터 6절에는 8계명에 대해서 7절로부터 15절까지는 10번째 계명, 그 다음에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는 7번째 계명, 이렇게 섞여 있지만은 그 10계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도적질이나요.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이 사탄과 같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정해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 그 취하는 거가 아주 비열한 그 방법으로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정죄받는 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7절로부터 그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탐심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이 탐심 아래 숨어 있는 그 내주하는 그 죄가 있는데 바로 그 모든 인간들의 그 마음 속에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은 너희 속에 죄가 거하느니라 이런 그 말씀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여러 가지 그 탐욕, 탐심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인격화 되어 있는 그 항목이기 때문에 죄가 인격화 되어 가지고 우리를 그 종로로 돼 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이제 죄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배제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간음에 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간음 뒤에도 그 사탄의 어떤 그 본성이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을 난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어떤 이런 그 간음, 이런 어떤 행동만을 가져서는 아니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앞에서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상을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데 이용을 하는 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로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을.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8절에 있는 그 말씀, 무당이 나옵니다. 무당. 그러니까 여기 계속적으로 뭐 탐심이 되었던 간음, 무당, 모든 소극적인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당도 마찬가지로, 무당이라고 하는 이 그 존재 뒤에도 한마디로 이제 귀신들과 접촉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그 일들을 하죠. 요즘 뭐 타로라고 하는 그런 점을 봐주는 그런 어떤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것도 그 배후에는 다 이 귀신들, 악한 것들이 다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21절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그네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어떤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사람의 어떤 그 주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자들은 바로 나그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가. 뿐만 아니라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과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고아들이 됐어요. 고아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어떤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부터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들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사람의 모습은 뭐냐? 나그네와 같고, 그리고 과부와 같고, 그리고 또 고아와 같고,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농작물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출이 생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좋은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작을 하는데, 경작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포도주, 기름,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나오죠.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어떤 그 충만한 이런 어떤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 이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이 23장에서 나오죠. 그 23장에서 그 14절로부터 16절에 그 3대 절기가 나오고, 23장에서도 그 23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9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4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해놓고 그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3대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지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3대 절기가, 다만 우리가 이제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렸는데, 그 3대 절기가 바로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는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죄가 없으신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이게 바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죄 없는 생명 공급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네. 두 번째 절기인 이 맥추절, 맥추절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구약에는 열매로 되어 있어요. 구약에는 열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약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서 결국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그 생명 주시는 그 영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이제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맥추절은 바로 성령을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버지 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 곳간에 알곡이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알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이제 아버지 집에 알곡,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집에는 이제 풍성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그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막 호랑방탕하면서 다 이제 탕진을 하면서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 집 나간 그 아들을 갖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들어와가지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는 풍성한 것을 누리죠. 거기에서 살진 양과 소를 먹기도 하고, 거기서 뭐 다 여러 가지 아버지 이제 풍성함을 누리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 성령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많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소유하는데 여러 그 방해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끌으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이 결국 거기가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강력한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7족속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데 결국에는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장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취합니까? 땅을 밟는 방식으로 그 가나안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역이, 그들의 지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방해하는 그 이방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시켜 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이방 족속과 같은 그런 어떤 가나안 칠족속들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지경을 넓혀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넓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4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그 언약의 이제 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그 희생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러한 그 피가 출애굽기 12장, 24장, 레위기 16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구속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제정할 때 흘린 희생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속주의 피가 있어요. 이러한 이 피들은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다 그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지금 구약에서 그런 실제적으로 하는 이 부분들을 그들은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거기 이제 시내산에 그 보면은 거기 보면 모세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산 위에 멀리 떨어져서 있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아론과 나답, 아비후, 홀 이런 어떤 70인의 장로들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지을 성막의 어떤 그 모형을 보는 거예요. 성막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산꼭대기. 그리고 또 산 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훌과 70일의 장로들이 산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은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제일 산 아래에 있는 그 부분이 바깥들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이런 그 말씀까지 24장까지 말씀을 이제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말 잘 보내면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그들이 그 귀한 계명 원칙 안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다시금 부탁을 하고 더 나아가서 3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또 그들이 앞으로 장차 지을 그 성막에 관한 그런 아름다운 그림도 또한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간절한 부름을 들어주시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하루 한날의 삶을 주 앞에 당부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소리가 안 들어갔나?